제가 갖고 있는 사진 가운데 제일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네, 저희 어머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존재가 접니다. 네, 한 살이었고요. 네, 서 있는 분은 저희 누님. 네, 저하고 한 살 차인데도 좀 이렇게 몸이 우량하였던 저희 누님이고요. 이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몇 년 지나서 제가 4살, 5살 되었을 때 제 얼굴에서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 나옵니다. 확인되시나요? 바로 확인되시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살아 계셨을 때는 제 얼굴에 두 분 모습이 많이 묻어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볼 때마다 넌 엄마 닮았구나, 아빠 닮았구나 바로바로 알아보셨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의 얼굴을 보고 그 부모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애틋함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요나단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맞이합니다. 무비보셋을 본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은 죽고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아팠을까, 또 동시에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에 은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kind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친절함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아마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원어, 은총에 해당하는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loving kindness라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깊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정말 기대할 수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그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기적 같은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다 이해했다면 이렇게 힘든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을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표정은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이 헤세드를 알았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사는 게 빡빡해서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랑을 느낄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 우리 잘못은 아니겠죠.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으려고 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비보셋처럼 다리를 저는 영적 절름발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예수를 안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또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넘어집니다. 내 믿음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 길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고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한 것 없이 산다고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은 오늘 내가 넓은 길을 택하고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려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요나단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이 요나단의 아들의 그간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간의 싸움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울의 세력은 약해지고 결국은 사울 왕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왕정 시대입니다. 그 당시 왕이 바뀌면 그 전 왕족 그리고 특별히 정적이었던 왕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새롭게 왕권을 차지한 왕이 그 전 왕족을 그대로 남겨둘 리가 없습니다. 모비보셋은 보나마나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여기면서 숨어 살았을 것이죠. 새 왕이 된 다윗이 지금 자기를 불러서 제가 그 왕 앞에 가긴 하지만 어쩌면 오늘 내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모비보셋을 처음 만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비보셋이여.
자, 그때 무비보셋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비보셋이었다면 그간 오랜 기간 동안 숨어서 그리고 절뚝절뚝 두 발이 다 절뚝거린다고 그랬습니다. 절뚝절뚝 하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 이제 새로운 왕이 자기를 부르는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드디어 이제 올 게 온 게 아닌가? 어쩌면 만에 하나 정말 이 다윗이라는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지는 않을까? 어떤 그러한 희망? 아니야, 그건 부질없는 희망이야. 난 곧 죽게 될 거야. 어쩌면 그런 복잡한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티마, 진아야. 두 사람 이름만 부릅니다. 다른 분 이름을 대면 괜히 뭐라고 할까봐. 제가 이렇게 심약한 존재입니다. 부릅니다. 티마, 진아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오늘 지금 이 순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하죠. 내가 반드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텐데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밭을 내게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처럼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식사하는 거. 아들 삼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똑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우리를 대신한 고난과 아픔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말합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비유해서 쓰는 말이 바로 이 dead dog, 죽은 개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건데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그가 5살. 제가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한 그 정도 나이 때 무비보셋인데 자기 잘못도 아니고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로드발이 한 단어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떨어져 있어요. 로드바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른 단어예요. 로가 뭐냐면 아니다라는 뜻이고 드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니다. 결국 뭡니까?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가 황무지에 들어가서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피폐하게 살았던 거예요. 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받으며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정말 무비보셋의 삶은 죽은 개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럼 어떻습니까? 과연 죽은 개보다는 나은 삶입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은 것보다는 좀 나은가요? 그리고 개는 아니니까 좀 나은가요? 맞습니까? 요사이 신문에 뉴스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연일 시끄럽습니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또 예술가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행동들을 해서 비난과 정죄가 본물 터지듯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댓글 중에는 개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고 쓰레기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합쳐서 뭐 개 쓰레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 원래부터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 말끔하고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래부터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비보셋만 죽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연출가만 죽은 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죽은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앞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도 죽은 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안 들켜서 괜찮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착시 현상이에요.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1절에 시바가 원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그가 그렇게 절름발이로 또 정적의 후예로 피폐한 인상을 살았던 그가 지금은 왕과 함께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한 일이 없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도 있지 않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치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가 그러한 은혜와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누리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 이 한 단어, 언약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그것을 누리는 것과 또 우리가 이런 은총을 누리는 것은 다 동일하게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 다윗의 대적 중에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거예요. 정말 다윗이 놀라운 성품, 은혜롭고 인애가 정말 충만한 그러한 성품, 덕이 많은 성품 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겠죠. 죽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후덕에 의한 사랑과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에 근거한 자비와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언약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개가 아니라 왕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혈통과 육정을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감사와 감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잠깐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때, 처녀 총각이었을 때, 또 결혼했을 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정말 은혜와 은혜, 곳곳에 은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평해요.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교회가 4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시골에 파묻혀 있어서 지금도 시골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기적 애프터 기적이에요. 은혜 애프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테이블에 여러분 지금 앉으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권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테이블의 교제 가운데 초청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임을 다시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절뚝절뚝거리며 부족한 모습으로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세사라고 말하듯이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전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의 은혜와 사랑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저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